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을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데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넘치도록 부으시는 분이시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 앞에 나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사 충만하게 넘치도록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셔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비는 단순히 어떤 일기 현상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내리시는 그 은혜의 상징이었죠.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길 때면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너희가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비를 통해서 소산물을 먹게 하시고 그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비는 단순히 내리고 안 내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펴본 본문은 비가 멎었다가
이제 오늘 45절에서는 큰 비가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비가 멎었다가 비가 내리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본문의 관점을 조금 달리한다면 비가 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 과정, 그 상황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그 비가 내리기까지 어떠한 상황들을 지나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30절부터 35절까지는 제사 준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0절까지는 제사의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41절부터 46절까지는 제사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기근 가운데 비를 내리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요. 30절부터 35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먼저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봤듯이 대결 구도가 펼쳐지고 있어요. 아합의 제사장들이 먼저 제의를 시작하죠. 열심히 춤을 추고 막 자해도 하면서 나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마무리는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 기척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봤을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엘리야가 아마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을 거예요. 아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야가 이제 몸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대결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제단 앞에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모든 백성을 향해서 먼저 말하는 것이죠.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엘리야가 무엇을 하냐면 그 무너져 있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제단이 무너져 있었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무너져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황폐하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제단을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좀 자극적인 질문일지도 모르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내 제단은 혹시 무너져 있지 않는가?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하는 나의 그 예배의 제단은 과연 온전한가? 라는 질문이 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제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제단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이 왜 이리 가슴 아픈지,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상태. 그런데 더 처참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다 모여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제단을 수축할 때 누구 하나 그 제단을 수축하는 일에 거들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30절 보세요. 그들이 수축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가 수축한 거예요. 그가. 엘리야 혼자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세우기 시작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그런데 오늘 여기 특별히 수축하다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수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돌을 쌓거나 아니면 건축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 수축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축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였는지 제가 말해볼게요. 여러분들 아시는 단어거든요. 라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라파가 무슨 뜻인지 알지 않습니까? 치료라는 의미예요. 치료하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돌로 된 단을 치료하다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제단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31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 제단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2개의 돌,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제단이었던 것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그 제단,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제단,
저와 여러분들의 제단은 무너지지 않고 과연 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다시 한 번 더 치료하세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제단이 다시 한 번 더 치료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치료해요. 여러분,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멈춰졌던 예배를 그냥 드리고 이런 것을 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본다면요, 이 제단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32절의 내용으로 볼 수 있죠.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여기 다른 번역본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번역이 가장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제단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시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무너졌던 제단을 하나님 다시 의지함으로써 엘리야는 이 제단 다시 고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제단이 치료되어질 때 엘리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12도를 취했던 것처럼 33절 34절에 보니까 통 12개의 물을 가득 담아서 이 제단에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제단에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젖은 제단도 완전하게 태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물을 부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부어지는 물이 12번이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붓다라고 한 단어는 야샤크라고 한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제사 중에요, 네샤크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야샤크 그리고 그와 유사한 네샤크라고 하는 제사예요. 여러분, 그 제사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드림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그 제단 위에 들이붓는 전제를 의미해요. 관제. 아마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드려져야 할 온전한 제사가 무엇인지, 온전한 드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로 부어지지만 훗날 변화되어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된다면 포도주로 온전히 부어졌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올려드리는 그 기쁨의 제사를 상징하는 것을 아마 암시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조차도 온전히 태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을 본다면 36절부터 40절인데, 그렇게 12통의 물을 붓고 나니까 이미 그 제단은 물론이거니와 파두었던 고랑도 물이 흥건하게 차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준비가 마쳐졌을 때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곧장 달려들어서 춤추며 막 예배하고 난리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곧장 기도하지 않습니다. 36절 두 번째 단락인데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언제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36절 앞부분에 있죠. 저녁 소재 드릴 때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저녁 소재 드릴 때, 혹시 성경 가운데 좀 괜찮은 성경이 있다면 아마 주석으로 써 있을 거예요. 이때는 오후 3시를 말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왜냐하면 41절부터 46절까지 비가 오는 내용을 그릴 때 7번 왔다 갔다 하고 이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3시로 그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8장에 보면 저녁 상번제는 해질 때 드려졌어요. 더 늦은 시간이죠. 그러므로 엘리야는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기다렸어요. 내가 준비 다 됐으니까 예배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 어제 본문에서 난리 부르스를 추며 그 시끌시끌하게 그 소란을 피웠던 바알의 선지자는 대조적으로 아주 조용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35절부터 37절까지 그 기도하는 내용은 5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두 번째, 엘리야 자신이 주님의 종인 것과, 세 번째, 엘리야 자신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는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다섯 번째,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5가지 간구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났을 때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글글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때 여호와께서 불로써 임재하셨습니다. 그 임재는 따뜻한 모닥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충만하게 강하게 임하셔서 그 모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 모든 것을 태우셨죠. 그때 머뭇머뭇거리던 그들의 백성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선포됐는지 3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포가 울려 퍼질 수밖에 없었죠. 입술의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40절이에요. 40절 제가 읽으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어떤 사람은 잔혹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본문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 죄의 흔적들을 남김없이 모두 제거하는 것을 보여지게 되죠. 여기 진짜 무너진 제단이 다시 쌓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살아나고 바알이 사라지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락으로 이어지는데요. 세 번째 단락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45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비가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그 큰 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했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가 무엇을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 30절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무너진 제단이 다시 한번 수축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무엇을 합니까?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기다렸어요. 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한다면요,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듭니다. 빨리 결론을 보고 싶은데, 빨리 그것을 취하고 싶은데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이 나중 시간보다 탁월하지 않다. 나중에 그 하나님의 때가 최적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더 탁월하고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40절이에요. 바알의 선지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삶의 바알의 흔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큰 비가 임하시기를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가물어 메마른 땅 위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적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모든 때를 운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룩져 있는 바알의 흔적들을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이에요.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삶을 정돈하여 바알의 모든 흔적들을 제거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루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